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의 의는 하나님이 가지신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으로 한 4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로마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19절까지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그 내용에 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3장 20절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공급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유대인들,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그것이 마지막으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복잡하다. 그러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나 구원이나 같은 말이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둘이나 혹은 넷으로 구분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뭔가? 그걸 알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냐? 그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권하노니 뭘 하라는 겁니까? 1절 후반부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합니다. 자, 12장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알겠죠? 그죠?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살아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 이 말은 예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의 삶.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것을 예배를 삶 가운데 드리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입니다. 산제사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려고 그러면요, 산제물로 사는 삶,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짐승제사는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짐승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져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죽은 제물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겁니까? 산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죽은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물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산 제물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어떤 제물이냐? 세 가지 제물이에요.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 살아있는 제물.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고 이것이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인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떤 제물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은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제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바울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바울 신학에서 말하는 거룩이 뭐냐?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유가 되어지면 거룩해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이 거룩을 이야기할 때 구별을 말하는데 이 피아노, 이게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면 이 피아노는 거룩한 피아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거룩하게, 사실은 우리가 무슨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성도가 되어지고 거룩한 제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제물이에요. 세 번째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이제는 죽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드린다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말의 뜻은 맡기다라는 말이에요.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이 내가 드려서 뭘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삶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의문이 있는 게 무엇인가 하니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그 말이 좀 의문이 있죠.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인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그런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어떤 퓨뉴마라든지 그 성령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로기켄, 이 말은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합당한, 이치에 맞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합당한 예배예요. 뭐에 합당한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예배를 본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신령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자,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영적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데 이 신령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먹기에 합당한 그런 뜻이에요. 먹기에 좋은 그런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는 젖이 있어요. 먹기에 합당하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입니까? 1절의 내용이에요. 뭡니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음식이라는 겁니다. 악독과 기만과 그런 걸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신령한 젖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먹어서 좋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그 단어가 똑같이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본다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두 번째는 예배의 삶은 분별하는 삶으로 설명을 합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있으면서 로마의 문화를 보면서 이 세대가 있겠죠. 그죠? 오늘날 보면서 이 잘못된 세대가 있겠죠.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사실은 본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의 반대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고 거부하는 세대. 그 세대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 가운데서. 그러면 이게 바울 시대에 어떠했는지, 오늘날 시대에 어떠했는지 이게 딱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것이 아닌 것, 그것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은 세속화의 물결입니다. 세속화. 오늘 문화의 대부분은 성적 문화입니다. 그러죠? 옷차림, 영상, 글, 노래, 춤, 거리 풍경, 모든 것들이 성적인 자극을 하는 문화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안방까지 들어와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성적인 문화는 멸망의 징조입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로마 시대의 폼페이의 그 마지막 날이 사실은 그 성적인 문란의 모습을 유적을 통해서, 유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 두 번째는 물질 풍조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석하고 돈으로 판단합니다. 돈이 있으면 잘 산다고 말하죠. 그죠? 돈 많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잘 살아.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못 살아. 이게 좋지 않은 기준이죠. 돈이 없다고 못 사는 겁니까?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잘 사는, 웰빙하는 겁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이 물질주의 풍조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요,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벌써 위축되어집니다. 굉장히 초라해지게 생각하고 무시당하고 힘이 빠지고 뒷자리로 물러서게 되어지는, 우리의 말이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도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돈 벌려고, 돈을 가지려고 뭐 별별 짓들을 다 하잖아요. 이게 이 시대예요.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시대입니다. 세 번째 이 시대의 모습은 자기 사랑, 나리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에 몰입하고 자기에 도취하는 시대. 그래서 모든 것의 삶의 우선권은 누굽니까? 자기예요. 내가 삶의 우선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이 시대의 것들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선하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선하고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 그런데 이 선한 것이 당장 눈으로 보기에, 당장 지금 보기에는 별로 나한테 선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별로 나한테 유익이 안 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선한 것은 궁극적으로 선한 겁니다. 가장 선한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가장 선한 게 뭘까?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아들까지 주시는, 얼마나 이것이 귀하기에, 얼마나 선하기에 자기 아들까지 주면서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을 할 때 늘 생각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 마음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이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택을 할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선택하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도 막 선택을 해요. 그거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게 같으면 좋겠죠.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온전하신 뜻은 뭔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흠이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야기할 때 공의와 사랑이 일치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은 뭡니까? 사랑에 치우쳐도 공의를 잃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만 사랑을 잃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생각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설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분별이라는 말은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적을까 저기 적을까 분별하는 게 아니고, 이 분별이라는 말은 시험을 해서 입증되어진, 시험을 해서 인정되어진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할 만하고 온전한 것을 너희 삶에서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말보다는 인정하라는 말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분별하며 사는 삶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면 사람이 변화되겠죠. 그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인정하며 살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인정하고 온전한 것을 인정하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를 교회 구조와 연결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를 바실리카 양식으로 건축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실리카 양식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여기서 설교하는 것과 회중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와 관계,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어떤 극장의 개념을 교회로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앞에 그 강대상 앞쪽으로 이렇게 담이 쳐져 있어요. 이게 구분선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들을 변화받지 못하는 구조처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올라와서, 설교자가 올라와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나머지 관객들은 앉아서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 턱은 없어요. 이 가림막은 없어요. 그런데 가림막을 딱 치면서 설교자와 회중은 다른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는 다른 거예요. 구분시켜 놓는. 그래서 설교자가 쭉 이야기하면 회중들은 듣고 가는 거예요.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하지만 영화가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와서 예배를 하지만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아, 설교 참 잘 들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싹 빠져나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변화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까지, 그래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분별하는 거예요.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하는 삶입니다. 예배의 삶은 생각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뭐라고 하는 거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고 방식, 생각의 체계,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에는 사고방식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고방식,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가? 그것이 삶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하라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들을 품지 말아라. 이것도 참 복잡한 내용인데, 이 3절을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이 동사형이 막 변화되어지면서 4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의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받아라. 사람은 변하는가? 이게 언제나 중요한 철학의 주제고 또 우리 신학의 주제고 목회하는 데서의 주제입니다. 사람은 변하는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합니까?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습관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것 같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싹싹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 설교하면서 느끼는 좌절감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과연 변할까? 늘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변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도 없고 습관을 바꿀 수도 없어요. 인생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변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가 생각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그런데 생각이 바뀌면 이상하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언제나 출발점은 뭔고 하니 생각이에요.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들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생각의 전쟁이에요.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에게 인생 좋은 한 달 앞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지 말고 싱글로 살아라. 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돈은 오직 섹스와 놀이를 위해서만 사용하라. 허무주의를 취하라. 종교를 멀리하라.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런 죄의식은 사람을 불행한 자로 몰고 간다.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인생을 바꿔, 너 행동을 바꿔, 습관을 바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생각을 바꿔봐.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 아십니까? 악하게도 바뀌어지고 선하게도 바뀌어질 뿐 아니라 악하게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생각 싸움이에요. 모든 것들이 생각 싸움입니다. 마음을 바꾼다고 할 때 사람들은 가장 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꾸는 것. 뭐 이런 거죠.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것. 이 긍정적인 사고가 한때 교회를 지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인생은 당신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그냥 기도하면 돼. 당신의 마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큰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져. 이런 생각이 교회를 혼미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도 긍정적이라는 말을 무조건 좋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사고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객관화시키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말이더라고요. 성경은 생각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3절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한계가 있다, 긍정적인 사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계가 어디 있어? 그냥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고유의 범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면서 사실 은사의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각 사람에게 주셨던 독특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분량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크기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기준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기준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믿음의 기준, 은혜의 기준. 자, 보세요. 나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거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열등감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볼 때나 자신을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 4절부터 5절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는 한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럴 때에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47세의 췌장암 말기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은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인 랜시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췌장암 말기라는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절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시 교수는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갔어요.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죠.
현실을 바로 알고 직시하면서 나가는 것. 그래서 췌장암이 생겼을 때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의사가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시 교수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잘 살 수 있지. 6개월밖에 못 사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사는 거지.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나 심장병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도 못하고 그냥 가는데 나는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갈 수 있지. 그리고 6개월 동안 강의하면서 책도 저술을 하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그게 마지막 강의라는 내용이에요. 렌시 포시는 마지막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남을 돕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라. 항상 감사함을 생각하라. 불평 대신 더 노력하라.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지혜로운 생각으로 인생을 산 사람의 감동적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포시 교수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삶의 예배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앞에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그 생각한 것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면 인생까지 바뀌어진다 그랬죠. 여러분, 선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삶들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상당한 아마 변화가 일어날걸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예배를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대면한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별짓 다 하지만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제가 있으면서 성도 여러분이 저 옆에 있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여러분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며 사는 것, 그게 예배고, 그 삶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우리를 선하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